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다비다의 생애가 주는 교훈. 장소는 욥바라는 곳입니다. 이 욥바는 항상 김 목사가 이스라엘 지도 말할 때 몸을 가지고 말하죠. 이 정도 돼요, 예루살렘이.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지중해니까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간 방향을 위로 서북쪽으로 55km쯤 가면 지중해 연안 도시가 있는데, 가는 길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면은 비행기 타고 내리는 텔아비브 공항이 있어요. 지금은 야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곳이 바로 욥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에 살던 한 여인이 있는데 이름은 다비다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와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 일 때문에 복음이 크게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성경은 36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이 말씀의 후반부를 직역하면 이 여인은 그녀가 행하고 있었던 선한 일들과 구제들이 계속 가득해 있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비다를 욥바에 있던 여제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제자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서 다비다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도다. 안 따라서 하면 따라서 할 때까지 한다는 거 아시죠? 다시, 나는 성도다. 여러분이 자기 정체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년 전에 그 어떤 방송사에서 정확히 기억하지 않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원래 가수였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좀 경쟁하듯이 노래하는 나는 가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가수인 줄 안다. 그런데 정말로 진정성 있게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이므로 이 사람들이 가수구나.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가끔 교사 교육을 할 때면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합니다. 중요해요. 이 다비다는 여제자,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실히 고백하십니까?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런데 여기 중요한 문구가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직설적 어법을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다비다가 그녀가 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는 선한 일과 구제를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행했고 여전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과 구제하는 일을 계속 해왔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비다의 삶은 경건한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모델이 되는 거죠. 다비다를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두 가지, 다비다의 삶의 영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죽었다 살아난 기적의 효과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비다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이건 김 목사의 자전적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선행과 구제를 실제로 행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잘 선행과 구제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아쉬움과 죄송함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여전히 선행과 구제를 행하고 있는 성도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즉 경건한 사람이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고 내가 세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어떻게 말하고 있죠? 그저 영적인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고아가 누구이고 과부가 누구인가를 살피라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등장하는 고아와 과부는 실제로 고아일 수도 있고 과부일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만난 우리 형제와 이웃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지 말고 실제로 그 몸에 쓸 것을 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라는 거죠. 야고보는 실제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는 그 일을, 선행과 구제를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속적이고 습관적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은 아주 중요한 일들이에요. 우리의 일상이죠. 우리 일상 속에 있어서 습관화된 것들이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평생 해오는 일들이 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비다는 그 일을 자신의 인생의 일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끔 언론에 등장하는 무언가에 중독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하게 된 경우예요.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마약을 했다든지, 마약에 중독됐다든지, 술에 중독됐다든지, 담배에 중독됐다든지. 담배도 여러분 평생 피우면, 제가 담배 가게를 봤는데요, 와, 난 담배 안 피우고 싶더라. 그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근데 참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분들은 그 그림을 보고 사가는 거야. 여기서 웃는 사람은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쁜 것들도 지속적이고 습관화돼요. 그걸 중독이라 그래요. 선한 의미에서 다비다는 좋은 의미에서 선행과 구제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독이라는 게 나쁜 표현이지만 습관화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죠. 언제나 김 목사의 설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귀결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것이 내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요. 야고보가 기록한 대로 고아와 과부로 상징하는 힘들고 지친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비다가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아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매우 특별한 존재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두고 보편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그들 중에서 특별한 존재로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결론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과 소금된 삶의 내용을, 즉 어떻게 살아야 함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한 겁니다. 경건한 성도의 삶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착한 행실, 즉 과와 과부를 돌아보면서 어려운 사람을 살피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다비다의 생애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첫째, 제자가 되어야 해요. 다비다는 여제자,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행과 구제를 행해야 합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계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과 소금으로서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실제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 오늘 본문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말씀을 듣는 성도이지만 여러분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예수님의 편지요, 예수님의 사진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순환의 삶을 사시다가 고난을 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언젠가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 교회 옵니까? 우리가 전할 복음은 그것이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 감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겠지만 실제 효과는 나에게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의 편지로, 내가 예수님의 사진으로 그들에게 비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왜 가족 구원이 힘들죠? 왜 가장 친한 친구가 전도하기가 힘들까요? 그건 내 삶을 다 알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편지로서, 예수님의 사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다비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비다가. 제가 신학부 때 이 바울의 고백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가슴을 두드렸어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이 한 이 고백대로 내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 저는 신학교에 입학한 지 지금 벌써 33년이 지나갔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한 존재입니다.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성도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바울처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여러분이 죄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지만 12시가 지나서 예배당 문을 닫음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요, 예수님의 사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22년 금년에 14번째 예수 사랑 릴레이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편의상 한 구자에 5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헌신하도록 하는데요. 1부 예배, 2부 예배 오늘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사랑의 쌀과 사랑의 김치 그리고 사랑의 선물은 대체로 한 2구자 정도면 한 세트를 준비할 수 있어요.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그리고 성탄절까지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실제로 돌아보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전통과 역사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이 일을 시작할 때 1회라고 했고 몇 해 정도가 지났을 때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예수 사랑 나눔 이 릴레이는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이 14번째니까 어느 정도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날 동안, 몇 해 동안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추수감사절은 있을 것이고 성탄절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해마다 거듭하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는 진심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해부터 우리 영광군과 함께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어서 사랑을 행하려고 매년 말이 되면은 예수 사랑 릴레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금년에는 우리 교회 설립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117가정 이상을 돕고자 합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 부담스럽다. 또 물정을 모른다. 지금 우리 살기도 힘든데, 불경기인데,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제 경험인데요. 제가 지갑을 열었다고 해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많이 채워주셨지.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 헌신한 성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이 모두 다 복되고 형통한 것을 봤어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 공짜가 없고 손해보게 하지 않으셔요. 마치 다비다의 생애처럼 선행과 구제를 다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이 언론에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손흥민도 있지만 언제 하지 우리? 연 집사님 언제예요? 몰라요. 참 대단하십니다. 물어보는 나나 모른다고 대답하는 집사님이나. 11월 날 동안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도 다녀갔어요. 하루 다녀갔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고 하는 왕세자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미스터 에브리싱.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 언론이 이렇게 표현해요. 무지막지한 부자. 그냥 부자가 아니라 무지막지한 부자예요. 우리가 부자 하면 중동 사람 누구를 떠올리죠? 만수르보다 10배가 재산이 많아요. 이 사람은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800조 이상. 이건 계산이 안 되지. 2,800조가 뭔 줄 알아요? 뭔 줄도 몰라 우리는. 그 이상. 그런데 제가 이 이슬람 교도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 달러 때문에, 오일 기름 난 것 때문에 이 부자가 된 건데, 성경에 이런 인물이 없을까? 부귀 영화, 명예 권세, 거기다가 지혜까지 갖춘 솔로몬이 아마 미스터 에브리싱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솔로몬은 정말이에요. 솔로몬은 정말 부귀 영화, 명예 권세의 지혜까지 더했으니까 어쩌면은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보다도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었죠.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다 초공을 가지고 왔고,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모든 나라. 그런데 솔로몬이 그 성경의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다 살아온 노년에 자신의 참회록인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11장 1절에 이 말씀을 권면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다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 삶의 조건보다도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성경학자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구제에 관한 해석을 합니다. 물 위에 던지라. 그때 당시 여기가 지중해라 그랬죠. 제 몸의 이 오른쪽이 지중해를 통해서 해상 무역을 합니다. 그것이 물 위에 띄우는 거예요. 가장 빠른 운송 수단이면서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이 해상 무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풍도 있고 해적들도 있고 여러 가지 풍토병도 있고 위험 요인이 많아. 그러나 물건을 실은 배가 가서 하역하고 다시 특산품을 가지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대박이에요.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서 평소에는 말랐던 대지가 물로 흘러 넘칠 때 토사물과 함께 씻겨져 내려갈 때에 씨앗을 있는 대로 물 위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씨앗은 토사물과 함께 내려가서 그 물이 멈추는 그곳에 비옥한 토지가, 습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란 곡식들은 평소에 심었던 그 척박한 땅보다도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마치 구제란 내 식물을 해상무역을 하는 것처럼 홍수 때 씨앗을 물 위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구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일 같지만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영광대교회는 지금 예수 사랑 릴레이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비다가 그의 생애를 통해 보여준 교훈처럼 선행과 구제로 가득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사진, 예수님의 진정한 편지가 되어서 이 아름답고 복된 일로 인하여 영광 땅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다 추수하는 복음의 열매가 있는 우리 영광 대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